불행한 가정이 낳은 정말 불행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역시 폭력과 많은 고통 속에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세 남자들로부터 이런 배신과 대접을 받은 오스왈드의 어머니는 자식에게조차 사랑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소외되었고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할 때에 좋지 못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도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끊임없이 오스왈드에게 돈을 요구했고 짜증을 내고 구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밀쳐내었습니다. 쫓겨난 오스왈드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몇 푼의 돈을 챙겨 아내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를 좀 받아주시오 애원했지만 아내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집어 던지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를 밀쳐 밖으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집에 있던 총을 들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곳은 얼마 전에 그가 취직한 회사의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곳에서 총을 들고 기다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였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가 그 건물 앞 도로를 지나갈 때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정말 미국이 낳은 걸출한 인물로 인정받았던 젊은 케네디는 쓰러져 그 자리에서 생명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가정에서 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한 불행아 한 사람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의사인 제임스 딥슨이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와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저지른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최저입니다. 반면에 이혼율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입니다. 결혼 대비 이혼율이 이미 절반 가까이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나왔죠. 55세 이상 된 사람들의 이혼이 그냥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연령대별 또 남녀별 이혼의 사유를 볼 때 이 30대는 주로 이혼의 사유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 50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고 귀찮아서 이혼한다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비보를 들려드려서
참으로 숭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은 정말 아무리 강조하고 또 해도 더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아도 가정이 행복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해 이 나라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과 또 많은 정치가 가정은 오히려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교육을 잘 받아서 지식이 쌓인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집을 사고 화려하게 꾸며 놓은들,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집인지는 몰라도 좋은 가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민 세대들이 최근에 와서 자주 섞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꿈을 안고 새로운 기회의 땅 미국에 갔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투잡은 보통이고 쓰리잡 직업을 3개씩 가지면서 안달나게 일을 해 돈을 모았지만은 지금은 남은 게 없더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 좋은 집도 샀고 자식들도 가르쳐 그런 대로 미국 사회에 진출을 시켰는데도 지금 돌아보니까 가정에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이제는 좀 노후가 쉴만한데도 사랑하는 자식들은 이미 부모 품을 떠나버렸고 자기들의 몸은 병을 얻어 살기가 힘들어졌고 그런 일 가운데 부부 관계가 깨어져서 이혼하고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세대들이 하는 말이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경제적인 것을 쫓아 이 기회의 땅에 내가 왔던가? 차라리 인정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고국 땅에 살았더라면 이런 험한 꼴을 마지막에 보지 않았어도 될 텐데 밀려오는 자기의 살아온 일에 대한 후회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민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이 자식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학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에게 우리 옆에 있어 달라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가정이 좋아진다고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많아져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은 먹을지 모르지만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때입니다.
유명한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복한 가정은 마술처럼 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연히 살다가 보니까 내 가정이 행복해졌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일종의 예술 작품 같은 것입니다.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행복한 가정은 제대로 노력하고 또한 헌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방금 제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힘을 써야 하고 제대로 헌신해야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를 깨고 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시켜가지고 마음대로 불륜 저지를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제대로를 깹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해가지고 가정의 질서 정도가 아니라 인간됨의 질서를 그렇게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다가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썼다가는요, 그 교과서는 폐기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는 학교 강단에서 쫓겨나야 되는, 가정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오히려 제대로를 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큽니다. 바로 된 가정을 세워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대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5월의 달,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어린이 주일이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묻는 말 가운데 곤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는 이 순간 신랑 신부는 배우자에게 더 잘할 겁니까? 부모님께 더 잘할 겁니까?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곤란하죠. 묻는 저도 답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박소금 집사님이 배우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들 며느리 관계에 이렇게 개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다음입니다. 아멘도 하셨어요. 확실히 우리 집사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요, 둘이 서가지고 눈치 봅니다. 부모님들이 뭐라 하실까? 잘못했다가 오늘 이제 시집 가갖고 낭패 보는 것 아이가?
초반부터 처갓집에 밑비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잘 살아서 깨어지지 않고 행복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지, 부모를 위한답시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사이가 나서 헤어지는 것은 불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우선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는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한평생을 회로했습니다.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이분들 속에 천정배필, 하늘이 정한 배필이라는 생각, 천생연분,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모자라고 미우나 고우나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정신이 사라지니까 뻑하면 이혼합니다. 가정의 기초가 남편과 아내인데 이 둘이 쪼개지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국가적 비용으로 볼 때도 엄청납니다.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가정이 이혼만 안 해도 무상급식 다 하고 무상교육 대학까지 다 시켜도 문제 안 됩니다. 엄청난 비용을 그 뒤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고 있는데 그건 계산도 안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 연애하다가 결혼했다고 여깁니다. 또 중매해서 괜찮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로가 어떻게 되었든지 믿는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이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 이혼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이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보충적인 다른 성경을 볼 때 배우자가 이단에 빠졌거나 또는 부정을 저질렀을 때, 외도죠. 이혼의 가능성은 있지만 꼭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들이 결혼했다고 여기니까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어느 날 눈이 뒤집히 갖고 했기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내가 나눌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배필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귀히 여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인 멘델스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델손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맨델스존이 되는 거고 맨델스혼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맨델손의 할아버지인 모세 맨델손이라는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어려서부터 척추 카리에스, 우리로 하면 심한 폐병, 그것도 그 폐병이 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슴 뼈에까지, 등뼈에까지 퍼져서 그래서 보기 흉한 앞뒤로 뼈가 튀어나온, 우리가 곱추라고 부르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맨델손이 어느 날 함부르크에 있는 상점에 갔더니 그 상점 주인의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 그 가게를 찾아가면도 외모가 별것 아닌 이 남자를 눈여겨볼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렇죠. 그랬더니 이 맨델손이 하는 말이, 제가 저의 배필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만날 배필은 마음은 굉장히 좋지만 몸에 장애가 있어 곱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델손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저의 배필 아내는 온전한 사람으로 해주시고 저는 차라리 곱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가 곱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보고 다가와서 손을 잡고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얼마 뒤에 결혼을 했고 헌신적인 여인의 내조로 맨델손이라는 굉장히 명문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혹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결혼하셨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안 해요? 장로님 부부가 크게 앞에 앉아가 아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입니다. 쓸데없이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자보다 어디 좋은 여자가 있을까? 확실하게 제가 답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이 남자보다 어디 좋은 남자가 있을까? 아마 여자분들이 저의 대답에 동의를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 남자보다 더 나은 남자가 있을까?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보니까요 알아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 남자보다 좋은 남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부부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해를 하면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해하면서 그와 함께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때문에 산다 그래서 우리는 못 주고 안 사나? 못 헤어지니까 살지 뭐 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발전시켜서 상대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보면 비판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 나가서 보면 진짜 천사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 전도대원들의 아마 이 날개를 이렇게 들어보면 겨드랑이 밑 날개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핀잔 주고 이래도 네 그렇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아줌마는 시간이 남았더라서 이 짓 합니까? 아니요. 저도 시간 바쁜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드리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집에 가면 싹 달라집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전도한다고 시간도 없는데 당신은 막 앉았어요. 밥이나 좀 챙겨 먹고 그러지. 눈 뜨고 내만 기다리고 있고 말이지. 좀 전까지만 해도 날개가 난 분이 조금 뒤에 보면 이마에 뿔이 나는 것 같아. 전도하는 마음으로 남편 보셔야 돼요. 전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보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결코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눈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남편과 아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배필들 꽤 괜찮은 편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괜찮은 편입니다. 가정상담가인 딘 마틴이라는 사람이 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설문 통계가 나옵니다. 결혼 1년 안에 있었던 그런 여자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97%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결혼 2년 정도가 지난 통계는 뚝 떨어집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2년 뒤에 물으니까 네, 56%.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10년쯤 되었을 때 뭔가 이제 좀 알만하고 권태감이 있을 때 당신은 괜찮은 남자를 만났습니까? 네, 거의 안 들립니다. 6%. 그래서 뭐 외국의 경우입니다마는 10년 전후에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 끝이 아닙니다. 훨씬 지나가지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라고 대답한 그 빈도가요 9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0년은 살아보고 결정해야 된다. 20년도 안 살고 뭐 네 마음에 안 든다. 이혼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장도 묵어야 맛이 나고 다른 것들도 오래 숙성이 되어야 제대로 가치가 가듯이 여러분 결혼 생활도 오래 살아야 돼요. 아마 30년쯤 지나가지고 하면 거의 100% 나올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상대방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오래 보면 괜찮습니다.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 가만히 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집을 팔아먹어가지고 이혼한 집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무슨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집에 막 화재가 나고 불이 다 나가지고 집안 가재 도구를 다 불살랐더니 남편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그만 살자 마. 이런 집은 거의 없어요. 자식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럴 때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제 우리 헤어지자. 이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뭐 가지고 그럽니까?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야, 뉴스 좀 들어봐라. 별로 시사적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뭐 그렇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라고 뉴스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여보, 요 드라마 재밌거든. 조금만 더 보고 끝나면 드세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훌륭한 남편은 잘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맨날 질질 짜대는 연속극만 보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수준 낮게. 그럼요, 여자분들 중에 그렇죠. 여보, 제가 수준이 좀 낮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런 여자도 없습니다. 뭐 수준 낮다고 니는 수준 높아서 뉴스만 보나? 그래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간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넌 집안이 문제가 있다. 너가 집구석은 도대체 무슨 집구석이고 이래 되면 이 인간아 니는 그러면 뭐 별 거가? 그래가 이제 그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는 뉴스를 봐야 됩니까? 연속극을 봐야 됩니까? 오늘 여기서 해결을 짚고 가야 돼. 오늘 저녁부터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뉴스도 봐야 되고 연속극도 봐야 돼. 그럼 2대를 사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요즘 TV 굉장히 쌉니다. 뭐 별로 아닌 것 이런 것은 뭐 한 50만 원만 줘도 한 대 사가지고 거실에 이쪽 하나 저쪽 하나 알아서 골라서 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화목하고 좋을 건데 한 대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디밀다가 집안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과 눈은 전혀 없이 내 생각과 내 주장만 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가지고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의 기초를 만들어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부는 주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안 어울리는 게 부부입니다. 마치 수레를 치면 두 바퀴가 있는데 아내의 바퀴는 복종의 바퀴고 남편의 바퀴는 사랑의 바퀴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내의 바퀴는 세모난 바퀴고 남편의 바퀴는 네모난 바퀴입니다. 그 수레를 둘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죠? 기우뚱 찐빠가 납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바라보며 갑니까? 앞을 향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내가 가진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복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하듯이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저에게 참 잘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처럼 목사에게 잘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참 잘합니다. 이번에도 교회를 공사하는 중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막 밥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목이 마르네 이러면요 물이 2잔씩 옵니다. 이분도 빼오고 저분도 빼오고. 집에도 그래 하지요. 여자분들이 목사에게 참 잘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내들이여 복종을 누구에게 하라 합니까? 저 정도가 아니고 주님, 예수님에게 하듯이 복종하라. 이것이 주님이 아내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어기시면 안 돼요, 법칙은. 아무리 잘해도 법칙을 어겨서는 잘한 것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단 하나,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의 법칙을 어기는 남편에게까지 복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님 하듯이 이랬다 해가지고 남편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보 오늘 낚시 가자, 그래서 낚시 따라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님의 법 안에서만큼은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 하필이면 이 여자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까? 왜 어려운 과제를 주셨을까? 여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걸 바꾸어 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랬으면 이 세상 뒤비졌습니다. 남편들은 그렇게 훌륭한 남자가 별로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무거운 짐이 아내에게 있다는 말은 아내가 더 훌륭하고 더 인내하며 더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시거든 주님에게 하듯 남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일동 아멘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편들 살만합니다. 집에 가시고. 두 번째 법칙은 항상 양자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라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나 하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편들도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 아가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딴 거 사랑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일 아내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락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다른 여자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 내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사랑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옆에서 제가 보면 풋풋해요. 화장이 다 들뜨더라고요. 그러나 사랑받는 여자는 베니만 발라도 상당히 예쁘고 폼이 나고 생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동 아멘. 와, 손집사님 안 합니까? 타이밍 놓쳤습니까? 다시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칙이 지켜지면 가정은 튼튼히 세워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굉장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도 있지만은 가정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이 세대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주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런 가정을 만들도록 하는 사명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셔서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23장